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이래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따라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요즘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어수선하고 급박하고 또 이 세계 정세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금 한 동값이 27만 원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거의 45만 원이니까 7만 원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여기니까 이제 금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금 사서 우리 집 사람이 이때다 팔자고 그래서 큰일 난다고.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시대가 점점 기근과 전쟁과 온역과 이 죄의 범람을 통하여서 참 살기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신앙 지키기가 또 그만큼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런 짐승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 어둠에서 올라오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간의 영들, 여러분 강한 여러분 이 음란의 영들, 여러분 강폭한 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더러운 영들이 올라와서 지금 세상을 마지막 때는요 휘어잡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알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고 믿음의 눈도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왕이 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태워 죽이는데 7배나 더하게 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참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서 살아났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톤 터치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도 참 그 복음의 귀한 걸 가지고서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다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죠. 바돌로매는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 아픔 속에서 또 순교를 했고요. 우리가 다녀갔던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도마가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저자 요한은 바로 똑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요 끓는 그 가마 속에 던져졌었어요. 그래도 죽지를 않았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다 보니 그 박해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요한을 어디로 보내게 되어졌냐면요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를 시킨 겁니다. 그 엄청난 그 여러분 그 불가마 속에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도 요한은 죽질 않았거든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다른 하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큼은 마지막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적 역사 설계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역사 설계도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해서였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미래적 현상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대표적인 4개의 환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의 유형의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기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5장 이후부터 6장서부터 쭉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환상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들을 하나씩 뛸 때마다 말들이 달려갑니다. 청황색 말, 검은색 말, 붉은 말, 뭐 별의별 말, 흰 말이 막 달려가요. 이런 모든 말들을 통하여 세상에 그 이 종말을 알리는 신호들이 막 드러나죠. 그래서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온역이 오고 그리고 천년 이 여러 가지 천재지변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말이 또 탁 인을 띄고 달려갈 때에 7 나팔이 불려주면서 더 예전보다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그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는 부분적인 내용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일시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용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2년이 벌써 넘어가 버렸잖아요. 오늘 잠깐 유튜브 이렇게 네이버를 봤더니 미국에서 결국 또 승인을 또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또 이렇게 지원하기로 바로 하원에서 가결을 한 내용이 메인 기사로 딱 떴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퍼져서 지금 이란까지 지금 이렇게 이 전쟁이 확대되어지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에스겔서 37장 여기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러시아와 바로 여러분 터키 그리고 또 이란 이 지역의 이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시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인식하면서 왜 여러분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폭등이 되어지고 있고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벌써 위험 다 아는 거예요. 주가는 내려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흐름을 그들도 다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 할 때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그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 좀 상징적인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조그만 요 성경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도 그리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바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의 12 아들이 바로 있어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 아시죠? 구약의 야곱으로 통하여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신약에는 또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에요? 그냥 몰라도 144 하세요. 알겠어요? 144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수는 충족수예요. 모든 수를 가리키는 숫자에 그게 1000이 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안 하는 우리 안에만 들어와야지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다. 정말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14만 4천이 서 있는 14만 4천이 뭐라고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다 그들이 어린 양 예수 앞에 시온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언덕의 산을 시온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 양 예수가 그곳에 섰는데 그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알겠어요?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또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보면은 보좌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보좌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내 생물 여기 나오죠. 내 생물은 하나님의 그 천사장과 같은 하늘의 그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바로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네 생물, 하늘의 네 생물, 하늘의 대표와 땅의 대표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 금방 여기 마운수 권사님이 그 장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바로 내가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이 근심, 걱정, 눌림,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거듭나다 보니까요, 이제 내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변화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거듭나는 심령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입술의 고백이 새로워져 있어요. 예전에는 눌림, 상처, 아픔,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잖아요. 네가 어려서 그래, 너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 네가 무지해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계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야.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내 입술이 하나님께 찬양이 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툭 흘러나오는 거예요. 언제든 여러분 오가는 발걸음 속에서 내 입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존경하는 그 경외하는 찬양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입에 새 노래가 흘러나온다. 믿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여기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늠하는 여자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뇨. 예, 바로 이 여기 나오는 여자는 바로 이 반음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믿는 신도가 되어져서 안 되고요, 꼭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람에게 성도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반은 성도이고 반은 신도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죄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성도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성도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지난주 목요 집회 때 그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제도 우리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아침에 봤더니 조회수가 800이 넘어갔더라고요. 아마 최고로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요. 목요 집회 같은 경우도 요즘 거의 매번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1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묻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나는 남에게 용서할 때에 얼마만큼 용서합니까?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10,000달란트의 비유를 주잖아요. 10,000달란트의 비유. 그 주님이 우리를 죄 사하신 용서가 얼마나 컸는지 그 10,000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1달란트는 당시 7,000데나리온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 요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보통 15만 원, 20만 원, 그리고 기술자들은 더 가죠.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만 원만 계산해 봅시다. 10만 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최하 시준으로 10만 원 계산해 보면은요, 바로 한 데나리온은 바로 1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바로 이 1달란트가 7,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곱하기 7,000을 해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금액이? 그냥 여러분 내가 다 계산을 해놨어. 따라서 7억. 예, 7억이에요. 7억. 7,000. 거기에다가 10,000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7억 곱하기 10,000을 곱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 계산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셔도 돼. 따라서 7조. 그러니까 한 10조 되어지는 금액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주인이 탕감을 해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친구가 또 빌린 사람을 만났어. 100데나리온을 빌렸어. 한 돈 1,000만 원 빌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갚질 않고 감옥에 갔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피 흘리고 우리를 죄 사하신 그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가격으로 따지면은 10조래요. 10조. 이 프랑스 그 르블 박물관에 가면은 그 모나리자 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로 값이 너무 나가기에 값을 계산할 수 없어서 값이 없음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주님이 그 피 흘려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짐승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고양이, 개들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개도 여기 동네 보면 개 유모차 끌고 다녀. 아주 개가 상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동물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대속함을 준 거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값없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준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너무 값이 나가니까 그냥 계산이 안 되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돈 한 푼 내지 않더라도요, 그 가치만큼은 여러분들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삶 자체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세상 것으로 나눌 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하면 천하하고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신비,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의 소중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교회 여러분 그냥 다니지 마세요. 또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특징,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서 어린 양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예, 여러분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양이십니까? 염소입니까? 하여튼 염소 들이박는 거죠. 불순종하죠. 불순종하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할 때에 순종해야 돼요. 알겠어요? 교회 등록하신 분,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은 다 하셔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은 염소야, 염소. 여러분, 뭐 염소야. 무지하고 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염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여러분 잠깐이라도 내가 유튜브 틀고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삶의 자세 가져야죠. 왜 다른 사람들은 거의 800명, 1000명씩 여러분 영상을 보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예배 여기서 드리고 나서 식사 후에 용산 가는데 다 가셔야 됩니다. 또 불순종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염소가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14장 5절에 따라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에 보면은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 사단이 여러분 뱀의 혀가 나눠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 속임 이게 심한지 몰라요. 그 이간의 영을 통하여서 분쟁, 다툼, 이게 국가 간에도 그렇게 다투. 이런 이간의 영이 역사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요, 뒤돌아서는 딴소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다 겪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심령 보게 되어지면 겪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겉과 속이 여러분 바르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여러분 이 14만 4천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믿습니까? 영원한 복음. 이 복음 여러분, 예수 천당, 이 불신 지옥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세상의 진리는 그때는 그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요, 그건 비진리고 되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성경만큼은요, 바로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신약의 그 예수의 오신 예수의 성취와 우리에게 미래에 약속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음, 이 진리만큼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환난의 바람이 더 불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계속 전쟁이 나타나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운 기근이 생길지언정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곳에 불러주셨겠어요?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 가운데 이 자리에 이렇게 와요. 거룩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게 되어지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질 때도 빛 없이 이렇게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회를 할 때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월 달에 목회자 집회 하는데 벌써 이 목회자 신문 광고 딱 한 번 했는데 나오기도 전에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벌써 다 인원이 다 차버렸어. 마감이야 벌써. 여러분, 목회자 신문에 광고 한번 딱 국민일보 이런 데 내지도 않은 딱 그래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 3호 신문에 광고 한번 딱 냈습니다. 25만 원짜리 하나 딱 조그맣게 하나 냈어요. 근데 그 신문 나오기 전에 벌써 목사님들 이 인원 100명이 벌써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이 사모를 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 지금은 뭐 건물 짓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 목회가 되어지는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거 없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영적인 성령의 나타남을 전가해 줄 수 있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걸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은 그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한 분이 변화되어지면 교회가 바뀌어져요.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이곳에 왔을 때 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면 가운데도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바로 무슨 꿈을 꿔야 되냐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비전을 주고 도전 의식을 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여러분 도전의식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가 되어지면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과 기도로 바로 여러분 신부단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가치 있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갈 때 뭔가 드릴 만한, 내려올 만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줬는데 저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뭔가 드려야지,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나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요즘은 그 영상을 통하여서 점점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하여 잘 증거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할 수 있다. 다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의 사랑, 이걸로 능히 이 음부로부터 올라오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그 이간의 그 더러움에 여러분 죄악된 것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알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세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자. 나더러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서 내가 주여 주여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내 영혼은 누구보다도 내가 소중히 여겨졌잖아요. 저도 내 영혼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지금까지 제가 장례를 쭉 100번까지는 못했어도요 참 그 가까이 했을 거예요. 나도 때가 되어지면 저렇게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 그리고 내 영은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목사인 내 자신도 심판받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나도 항상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내가 꼭 그 자리에서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나도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두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가 되어지면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성경에 그 여러분 기록되어진 시간만 하더라도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영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